우리 청년부 비록 사람의 수로 따지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 천군과 천사가 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또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할 일에 대하여서 지지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귀한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한이 형제 그리고 우리 은수 그리고 하온 또 지금 이 자리가 있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지체들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 귀한 청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풍성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6절 보니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풍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는 그런 어떤 부요함, 또 풍성함, 또 어떻게 보면 뭐 넉넉함, 이런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풍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란 말이죠. 이 풍성함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는 식물들도 보면은 오늘은 비록 뭐 햇빛이 좀 적지만 여름 뜨거운 날씨와 또 봄과 가을에 주시는 그 시적절한 그런 햇빛과 그리고 양분과 물이 서로 조화스럽게 주어지면은 이 식물들이 참 풍성하게 자라나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식물이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꽃들이 사시사철 피고 겨울에는 겨울에도 안에서 보면은 피어 있는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식물이 푸릇푸릇 자라나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저게 그냥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조성하고 또 저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고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식물들도 햇빛과 물과 양분이 그야말로 잘 공급되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열매가 있는 것들은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 신자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햇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또 양분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또한 이 풍성한 그런 물과 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성하고 풍성한 열매 되어져서 자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로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국가, 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편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예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어 나가야 될 그런 귀한 열매는 뭐가 귀한 열매이고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로 이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자면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곧 바른 교회고 그게 곧 우리 안에 일어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지혜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요령, 지혜 이런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쳐서 또 배우는 자는 배워서 알아듣도록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어떤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연령대만 보더라도 10대 아이들이 있고 그 10대 아이 이하의 어떤 그런 뭐 유치부 아이들이 있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는 또 장성한 청년들이 있고 또 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분들도 각양각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나누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그야말로 거친 것들, 딱딱한 것들도 그냥 탁탁탁 씹어서 마음껏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씀 혹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거나 듣기 싫거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무조건 그것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장성한 그런 분량의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려요.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다가올 때 제가 우리가 같이 2부 시간에 나눈 말씀과 같이 1, 2부 때 나눈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은 그냥 내가 아이고 이건 나는 못 듣겠어, 나는 싫어.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처럼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격려하는 거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격려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너 힘들고 어렵지, 더 열심히 해봐, 더 잘해봐, 이게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야, 자꾸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지고 뭐 세상 말로 기성복과 같이 다 메이드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한 지체로서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또 채워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왜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너희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영적으로 약하여서 마치 고아와 같고 영적으로 나그네와 같고 영적으로 과부와 같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옛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과부였고 나도 옛날에는 고아였고 나도 옛날에는 나그네 아니었냐는 겁니다. 나도 어린 신앙이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나 신앙이 이렇다 그렇게 막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너와 같았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그렇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이룸으로써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 힘을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데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와 같은 자들이 그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할 집이 없고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큰 걸 이루어보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맡아나갈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그저 주일이면 급히 교회에 왔다가 1부 예배입니까? 2부 예배입니까? 그 예배 시간만 채우고 속히 돌아갈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일 때라도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은 새벽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연약한 지체들이 없는지, 저의 10년 가운데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이 되어진 자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 향하여서 다가가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서로 살피고 헤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바로 감당할 자가 누군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로 날마다 골몰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없는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와 찬송과 감사, 노래, 찬양, 이것을 보고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가 생각이 나죠. 예배의 자리가 생각나죠.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어떤 형식적으로 예전적으로 그냥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혹은 형편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 입에 시가 읊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는 시편에 있는 시와 같이 찬송과 함께 가는 거죠. 내 심령의 고백을 담아서 내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여 올리드는 시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감사함과 함께 찬양하는 이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내 것이 따로 없습니다. 또 남의 것이라고, 남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내 것 따로 따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로 나누고 서로 또 돕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혹은 주머니를 털어서 내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나누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놀라운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 삼아 주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놀라운 전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바로 전제거든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즉 성경이, 로고스가 너희 안에 풍성하게 있다면은, 그 속에 살아있다면은 그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들 우리가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풍성한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서로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담아서 높여드리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들이 그냥 상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찬송할 수 없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럴 마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거한다고 하면 어느 자리 어느 때이든지 그냥 찬송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날마다 이 찬송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막 우리 노래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 가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 새겨지듯이 그냥 꼭 박혀 있을 때 그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약 6일간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또 이어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지 혹은 직장, 어느 곳에 있는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이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말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면 다 같은 교회지 무슨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살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까지도, 여러분들도 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몇 마디만 들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갖다 바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 투자하면, 여기 뭘 어떻게 하면 이게 너희들의 더욱더 큰 돈과 재물들을 얻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긴 또 혹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생명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 외에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을 일도 없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마음 상하고 우리 심령이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아이고 내가 괜히 믿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렇게 가슴 치고 통곡하고 애통할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전형에 대하여서 가장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구약의 율법에 그야말로 특화되어지고 아주 습관처럼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라고 하는 것은 바늘에 그냥 그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흥황하여 가니까 마치 뭐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오고 가는 뜨내기가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그냥 방문객들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이 풍성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양육의 열매들도 풍성히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을부터 9월부터 또다시 시작되어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에 있어서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자리마감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울 일이 있으면 배우고, 또 함께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누고, 서로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는 그런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하여서 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돕지 못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 앞에 부탁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만 쓰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또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부디 우리 삼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굳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그런 일꾼의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이들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